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온라인 통하여 이렇게 또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의 교제의 시간 우리 가운데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다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의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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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호칭이 있다. 그 호칭 뭐 몇 가지라고 말하기는 어, 한정하기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크게 5가지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 5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예수. 구원자.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호칭.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예수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호칭은 뭐라고 그랬나요? 메시아. 네, 그리스도? 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조금 더 다루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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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예, 주님. 네. 주님이라고 말씀드려 주 그러니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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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라고 했습니다. 어, 옛날에는 인자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자자 돌림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인자는 뭐 나중에 인자가 나오는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자신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 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주 네, 될 것 같은데 계속 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주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기능과 이름의 어떤 역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그래서 알고 부르는 거. 우리 예수를 부를 때,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 또 그리고 인자라 부를 때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떤 또 기능적인 또 어떠한 또 영향을 주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뭐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네,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죠? 이름 부은 자.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배우기 전에는 그냥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면 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5가지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연이나 뭐 아니면은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호칭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의미들 그런 모든 의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고 그 이름이 정말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잠깐 더 리뷰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이제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어적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 기름을 붓는데 구약에 대표적으로 새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까? 왕, 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예,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역할이 어떤 뭐라 그럴까? 직위에 관한 것, 직위. 이게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위에 관한 것의 명칭으로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의 기능은 왕이시요, 그리고 선지자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네, 대답하되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오늘 요 외에도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도 또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5절 이두 군데 같이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 아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 우리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큰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입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에서 조금 넘어가면 2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오늘 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직위라고 제가 포지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직위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역사적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영원부터 메시아로서의 직위가 계셨지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임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말이 이게 어려운도 쉬운도 그렇지만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신약에서 표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는 데서 이 메시아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영광인의 집이 좀 허황하네. 뒤에 동생들이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고 마리아를 덮으시고 또 그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오늘까지는 지난주에 대한 복습과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호칭인 주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라는 말, 이게 헬라어에는 이걸 curious라고 부릅니다. curious. 예, curious라고 부르는데 이 주라는 말이 어,
사회 당시 그때 당시 사회에도 존재했던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그 사회 속에서도 존재했던 말들. 그 중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주인, 뭐 어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이게 집주인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음, 예, 랜드로드라고 부르죠. 거기에도 주가 들어가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물주 밑에가 건물주라고. 네, 그만큼 이게 예, 뭘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 주라는 표현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 아니면 무엇의 주인, 아니면은 존경의 의미에서 뭐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회에 또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누가 주로 불렸는가 하면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주로 불리는데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시저를 주로 부르는 게 그냥 어떤 존중의 의미, 뭐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주가 아니라 영주 뭐 할 때도 주죠 거기도. 그다음에 그런 뭐 왕으로서의 주가 아니라 이게 헬라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예. 그 신의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 우리는 이걸 누구를 여기 건물주를 부르는 것에 문제가 없잖아요. 아, 저 사람 건물주. 뭐 토지의 소유주. 뭐 이런 여기에 주가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영주, 뭐 성의 주인이니까 영주, 뭐 아니면 뭐 군주 여기다 주가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또 영어에 여기에 그 롤드가 들어가는 말이고, 근데 이게 롤드가 들어가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게 로마 시대의 황제가 이게 그냥 정치적인 자리의 주가 아니라 이게 신으로서 신으로서 주의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향으로 로마의 황제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이게 어떤 종교적인 거에도 의미를 담고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영주, 성주, 뭐 군주,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신으로서 주다. 그러니까 시저가 주다. 이렇게 강요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음에 던져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 사회적으로도 이런 주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고, 그러나 이게 그 구약 성경에 그 주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할 때 야훼, 그다음에 하나님을 번역할 때 그리고 이 영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 다 대문자로 LORD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훼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대신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음, 근데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번역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뭐 야훼 아도나이 이것을 주로 영그 쿠리오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주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저가 주라 그러는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유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 구약에도 사용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70인역에 나오는 그 야훼 아도나이가 어, 헬라어의 주라는 쿠리오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져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뭐 건물주나 영주나 뭐 이런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저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특별히 이 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 언어적인 뜻으로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판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들이 시인함에 있어서 주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나 존경의 의미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주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거고 주라는 것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것에 주라라는 게 말이 주님이라는 것에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라는 것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예.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이때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오늘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것은 창조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나 어떤 그런 걸 넘어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모든 주 위에 주시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이심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자. 예. 보존자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오늘도 그 어, 모든 것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지키시는 분. 이거 보존자예요. 그래서 주라는 첫 번째 의미는 창조자라 그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보존자. 예, 보존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존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관자. 주관자이시다. 주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 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 시간, 나의 시간, 또 나의 시간들이 모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모여진 역사는 예수님이 주관자이신 거예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성경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 속에서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보존자이심을 고백하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거.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구원자를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그런 존칭이나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주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 주님께 진짜로? 네, 진짜 이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두 발 가졌다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내 삶의 소유주가 누가 되시냐를 끝까지 밝혀내고 그 소유주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요새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절망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얘기했어요.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나쁜 점 중에 하나인 것을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주권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권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주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냐면,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죠? 이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의 주권의식, 너무 자기 주제, 또 어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린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한국 사람은 여기 드라이브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맞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가 어디서 온다고 그 리차드 니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삶의 두려움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나고 내 주권, 내가 주인됨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또 아니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떠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 주님이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창조자시고 보존자시고 다스리는 자시고 또 다스리는 자 주관자죠. 그리고 구원자신데 이게 다 흐려져 있으니까 주님이 내 창조자가 아니신 창조자는 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으신 주님. 예? 이게 나를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음, 그렇죠? 내 소유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열 안 받는데 혼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주가 주 되시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창조자이신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러면 나를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만드신 분이 걱정하겠죠. 예? 만드신 분이 걱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돌보시고, 만드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보존한다라는 거에는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하는 건 내가 이거 지켜야 되고, 내가 이것을 온전케 계속 이끌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내 사업도 주인이 누구예요? 그 배집사님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입은 이야기하지만 사업자 등록 중에 배원삼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잘 돼야지. 아, 내 얼굴이 쓰는데, 아니면 내 어떤 뭔가와 이게 자꾸 연결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사업이 주님의 것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십니까? 음, 주님이 다스려요. 근데 소유권을 안 넘겨드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존하십니까? 주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구원하십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주라고 부르는 거는 창조주를 이야기한다. 창조자, 그 다음에 보존자, 그 다음에 주관자,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것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청지기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주가 주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얼른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기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오늘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음, 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렇죠?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 걱정을 해. 저도 옛날에 교회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그런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위기가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교회를 지켜야지. 아니면 또 내가 이거를 바르게 해야지. 근데 교회는 결국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게 통치자라는 것. 이 주라는 말에는 통치자라는 또 표현이 들어있다고 제가 이제 다스린다, 통치한다, 뭐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인생들을 양육하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절대적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절대적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절대적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가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거 아까 그 아도나이 야훼를 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아도나이 그것을 뭐 주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으로 옮기면서 똑같이 쿠리오스로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근본 본체 신앙,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근본 본체시라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던 주, 하나님을 가르치던 주, 가리켰던 주를 예수님을 주로 부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주라고 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메시아가 왕을 의미한다 그랬죠. 제가 군주라고 할 때 이건 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명령하는, 명칭하는 것. 그래서 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왜? 왕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이게 다 왕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은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게 왕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표현에는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왕이라는 의미는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뭐 보존하시고, 이거 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또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보존하신다, 또 주관하신다. 이거 뭐 다 같은 왕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염려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 나중에 돈이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식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돈이 있어야지 나이 먹어서도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괜찮다. 근데 이게요, 우리들 마음속에 보편적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지금이야 일을 해서 젊으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일 못하게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도요, 이 정년을 늘려야 된다고. 그래도 교회에 사역이라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뭐 이렇게 수입이 주어지는데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네, 너무 가련한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근데 어느덧 돈이 아니면 자리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먹게 해준.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지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지까지 뭐 내가 무슨 뭐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면 그때는 야, 너 은퇴했으니까 나 너랑 더 이상 책임 없다. 난 너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상관없다. 너 이제 알아서 해. 주님이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갑과 을의 관계지. 주인은 오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은퇴하면은 나중에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무슨 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나? 적금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나? 뭐 그런 거 들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 있어야 됩니다. 뭐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무언가를 걸어놔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나의 삶. 주님 믿고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그 주인이 우리를 해결하신다. 우리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첫 번째는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소유. 소유주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이 성경에 보면 이 마스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터. 마스터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상전, 나의 윗분, 나를 직접 지시하시는 분. 그게 뭐예요? 그럼 내게 지시하시는 게 마스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나의 가고 섬 앉고 일어섬은 전적인 누구에 의해서 내가 행동되어져요. 예, 마스터라고 하면 마스터의 반대말은 뭐죠? 네? 서번. 네? 서번트. 그렇죠. 서번. servant죠. 네.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못 알아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영어를 기대 않고 한국말을 기대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servant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 그 종은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고 자기가 뭐 앉고 싶다고 앉고 자기가 일어서고 싶다고 그게 아니에요. 종은 철저하게 마스터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킹이라 그랬고 왕이라 그랬고 우리의 소유주시라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마스터라 그랬어요. 또 군대에서도 위에 지휘관이 마스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군대 지휘 중에서도 뭐 마스터 서전, 뭐 마스터 무슨 뭐 이런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세요. 예, 우리를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찬양에도 이런 말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어, 나의 가고 뭐 오는 것, 내가 서는 것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 이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상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냐면요. 바울이 주님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야기할 때 바울이 성경에 보면 275회 정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그 주의 그 특화되어 있는 스페시파이되어 있는 의미 가운데 나의 상전이라는 마스터라는 의미로 주님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상관, 우리는 병사, 우리는 군사, 우리는 종. 그래서 바울의 표현 가운데 종에 대한 것들 많이 나오고요. 군인이라는 표현도 또 디모데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이것을 다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께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것이 주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 신앙의 모든 측면에 예수는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고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주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주가 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가 막 그래서 무슨 뭐 요즘은 옛날에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잔 기울이면서 그 주님 술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살아계신 주 이렇게 되죠. 부활 후에 나의 참된 소망 여기서 부활하신 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완전한 이 주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보여주신 그래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시라 한다는 거 입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삶의 고백이에요. 삶으로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이 귀한 고백. 그러므로 주께 맡긴 나의 삶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거는 뭐 돈이 있어도 두렵고, 그거는 뭐 세상에 뭐가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몇째 줄이죠. 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 조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최고의 표현이 뭐냐?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표현이 뭐냐? 바울이 먼저 사용하고 또 뭐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라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완벽한 이제 뭐 내일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에 대해서 이제 마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송종미 찬양 가운데 예수 뭐 그 이름이라는 찬양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근데 이게
이런 깊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 이 예수 이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 이야기할 때 그 순서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주까지 우리가 같이 이해함으로써 주라는 것은 아까 왕을 표현하기도 한다 말씀드렸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심을 또 표현한다 그랬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마스터가 되심을 이야기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보존하는 것 지키시는 자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니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뭐가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세상의 무엇을 주로 삼는 순간부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결국은 누가 진정한 우상이냐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의 연약함을 어, 강화하기 위해서 물질이든지 세상이든지 뭐 다른 어떤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뿐이지 결국 그거의 본질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면 그 두려움의 실체는 벌써 뭐냐? 두려움의 실체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살아간다.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뭐에 관한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연하게도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라는 호칭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주라는 호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정말 진정으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주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삶으로 입술로만 시인하지 말고 내 삶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평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그 조바심 내는 거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 그러하고 오늘 주님을 참된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셨는가 돌이켜 볼 때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 물질이나 내 자원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두려워했고 그러다 보니 염려했고 그러다 보니 걱정했고 그러다 보니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묶임바 되어
억눌렸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기쁨이,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도 불안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도 마음 조려하는 그런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오늘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또 다음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